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에는 뭐가 있죠? 원인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원인을 따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졌을 때 우리는 그걸 납득을 하고 그렇게 또 서로 소통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은 원인과 결과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결과가 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죠?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조금 괜찮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랬나 보다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인이 하나님이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두 글자로 여러분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뭐라고 하죠?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 그렇죠? 구원은 그래서 창조의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 그래서 그걸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어디 영역에 속해 있냐? 하나님의 기본 레벨이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 안에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따져서 알게 될 뿐이죠. 근래에 지금 수도권 쪽에서 저 서해안 쪽에서 굉장히 지금 그 눈이 크게 이제 계속 지금 눈이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유를 모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 장비가 원체 위성이 다 찍고 이러니까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 해수면이 중국에서는 지금 눈 한 방울 안 와요. 그리고 저 백령도 쪽에도 눈이 거의 안 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안에 들어오면 내륙 쪽에는 이제 서울부터 해서 막 폭설이 좀 내리는 거예요. 이게 117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전에는 모르죠. 이게 또 하늘님이 노했나 보다. 이러고 마는 거죠. 차라리 옛날이 나아요. 그게 맞잖아요. 하늘님이 노하신 게. 노하셨는지 뭐 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원인이 어쨌든 하늘님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 장비가 발전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 상공에 마이너스 35도짜리가 기류가 좀 돌고 있대요. 휙휙 돌고 있다네요, 여기서. 근데 지금 해수 온도가 예년에 비해서 2도가 높아서 지금 15도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좀 찬 공기가 휙휙 돌고 있는데 밑에서 지금 따뜻한 이 물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서로 부딪혀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한반도 상공에 눈구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서해안 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대관령을 미쳐 넘지 못하고 지금 강릉 쪽에는 이제 눈이 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요, 과학 장비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따지고 물어서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다 따져댑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전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 그건 불신자죠.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것.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줄 만한 것들을 다 주셨으니까, 그 조건이 갖춰지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욥에게 그 울타리를 지워버린다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따집니다. 마귀도 결국은 IQ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딱 그렇게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게 조건이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조건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걸 조건으로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그래서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선함입니다. 행함입니다. 자꾸 그걸 따지는 거죠. 원인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원인을 사람에게 두고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께 반두고 사람에게 두고, 결국은 모든 것은 누구에게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신이 움직여져야 그 신을 믿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하는데 그게 가능해집니까?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뭘까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받자, 네 십자가를 져라. 이 얘기를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되길 원하지만, 아니 요셉처럼 되길 원하지만, 내 자녀가 요셉처럼 고난받는 건 싫어해요. 다윗처럼 되는 건 원하지만 내 자녀가 다윗처럼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무수히 넘기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결국 누구도 싫어합니까? 그 말을 하는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도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됩니다. 근데 그 출발되어지는 원인이 뭐냐? 그 울타리를 치우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왜냐? 원인이 나에게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패시나 보다 이럴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영역에서 이건 좀 아닌데, 이건 뭐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오면 그때는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않으면 도무지 환난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환난 끝에는 하나님이 뭘 이루시도록 되어 있습니까? 소망을 이루시도록 만드는 그 시작이 환난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은 누가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 보다, 또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난이 올 때는요, 내가 혹시 또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문제는 그 모르고 지은 죄죠. 도대체 모르고 지은 죄의 그 영역 안에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것이 들어있길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두 절이 대비되어 있어요. 1절, 2절과 3, 4절이 대비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환난도 누구로부터요? 소망을 이루는 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야만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그래서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붙들려서 성령 충만을 받고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안 드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데도 의심이 안 들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면 나에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왔는데 이게요,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리 하시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까? 복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려고 막 몸부림치지만 그 복음을 주신 누구를 잘 모릅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많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군요 라고 오히려 납득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가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참 목소리에 힘이 다 빠져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느냐, 자기 교회에 오랫동안 뿌리를 두고 있었던 성도 한 가정이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그 아들 둘이 대학생인데 참 괜찮은 아이들이었는데, 믿음도 괜찮고 참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엄마와 그 두 자녀가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왜 전화를 했냐면 저희 교회에서도 한 가정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먼저 겪은 사람한테 좀 자문을 구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 낸들 알겠냐. 근데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데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 겁니까?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지만 대부분 많은 신자들이요, 이 뒤의 것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강단에서도 사실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본인들이 깊이 있게 연단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거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요 알아듣기에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어떻게 하도 실제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에서 유를, 그게 창조입니까? 맞지요? 우리가 볼 때에는 무인데 하나님께는 유인 줄 믿습니다. 맞지요?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계획이 있고 모든, 하나님께는 지혜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또 설명하는 빛으로 우리를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요, 원인을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따질수록 내가 왜 구원받았나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나 라고 따지다가 내가 좀 뭘 좀 해서 그렇나?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했나? 뭔가 이런 게 있나? 저런 게 있나? 결국은 전부 헛다리를 짚는 거죠. 똑같습니다. 환난이 나에게 왜 일어나나? 아니, 나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라는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라는 단어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그것은, 예를 들면 목사에게 환난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에게 환난은요, 성도를 잃는 겁니다. 자식을 가진 어미가 환난이 있다면 뭘까요? 자식을 잃는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에게 환난이 있다면요, 이렇게 어느 날 뿌리를 든든히 잘 내리고 있던 성도가 어느 날 뿌리가 뽑혀서 송두리째 없어질 때 그것처럼 환난처럼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아본들, 나에게서 이런가, 우리 교회가 이런가 저런가, 그러면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잘못 나갑니다. 잘못하면 막 우리가 막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라는 단어는요 환난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은 뭘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소망을 이루는 거기까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정말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시간표까지 가도록 만드는 걸 보고 인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그 시간표까지를 이제 하나하나 매일의 여정 속에서, 이 환난은 없어지지 아니하지만 그대로 나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보고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 연단 뒤에 어느 날 깜쪽같이 거짓말같이 정말 오늘까지 막 태풍이 불고 난리를 치던 이 날씨가 깜쪽같이 바람이 멈추고 잠잠한 가운데 태양빛이 비추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과학이 발전했으니 이러니까 이제 내일쯤이면 또 비구름은 없어지고 해가 나겠구나. 이러다가 또 며칠 뒤면 또 갑자기 또 한파가 닥쳐가지고 또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 하더니 그렇게 되겠구나. 아니, 세상 과학은 그렇게 발전하고 세상 지식은 그렇게 높아져 가는데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에 무지하여서 이토록 환난 앞에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작은 인내의 시간들을 괴로워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복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환난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소망 가운데 들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요 다 도망가고 싶은 현장이에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여론과 그 흉흉한 기운들이 계속 남아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제자들이요 뭘로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틀림없이 그리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얼만큼 의지하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시는데 얼만큼 의지하십니까? 정말로 성령께 매달리십니까?
성령께 얼마만큼 매달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정말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불신앙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얼만큼 기도합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뽑혀나간 그 성도를 바라보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그렇거든요. 아니 뭐 자기가 싫다고 뭐 이제 오지 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원인은 전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혹시 저 성도가 나한테 시험이 들었나? 혹시 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뭔가 있나? 아니 말 못할 뭔가 고민이 있나? 뭔가, 아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나? 저런 얘기를 들었나? 뭐 이런저런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환난과도 같은 그런 문제들이 오면 그 시작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인내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연단을, 비로소 우리는 신자다워지고,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비로소 우리는 목사다워지고 중직자다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그래야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자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모습이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노예입니다. 나는 지금 소년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 힘이 없는 늙은입니다. 나는 지금 병들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도들이 시험 들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목사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성도가 목사한테, 저한테 예를 들어 시험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 것 같습니까? 그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정말 무릎이라도 꿇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는 일 같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진행해 나가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십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부터 누려야 됩니까?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화평을 누리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제는 뭘 바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영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환난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왜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을 주의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체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12번을 다 하셔야 돼요.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인간을 만났을 땐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세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를 받는 그런 지혜의 영역, 지식의 영역이요 점점 풍성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너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너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요 그걸 하나하나 다 체험하고 나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 우리 함께 성령 충만 구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부터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친하게 그냥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요즘은 제가 집을 떠날 때 황권사님을 이렇게 안아드리고 떠납니다. 한 번씩,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안아드리는 게 아니고 집을 떠날 때 한 번씩 이렇게 안아드려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집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친해지는 거죠. 맨날 저기 계신 분은 어머니고 나는 아들이고, 그러니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석봉아 너는 떡을 썰어라,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그걸 여러분 정말 마음에 이제는 소망 가운데 붙드는, 그 속으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시작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신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원인 속에 헤매지 말게 하시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을 원인으로 알고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원인으로 두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